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선한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준엄한 경고와 마지막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여,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지도자들이여, 한 국가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음성은 때로 포근한 위로의 속삭임이 아니라 우리를 뒤흔드는 경고의 천둥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나 인간의 이름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라가 자비와 심판의 기로에서 흔들릴 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여, 당신 또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나 특정 정당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적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의 등장은 기성 권력가들에게는 놀라움이었고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때로 세상이 보기에는 예상 밖의 인물을 선택하시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함을 말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위로움 없이는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축복을 구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백성도 회개 없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들어 올리셨지만 바로 그 손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폭풍우 속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시간, 한 나라를 그분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영향력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고인 물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주식시장의 지수 혹은 막강한 군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무릎 꿇는 기도 속에서, 통렬한 회개 속에서 한 나라의 마음이 창조주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닌 한 나라 전체를 위한 결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단지 힘으로만 다스릴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으로 이끌 것입니까? 단지 정책만으로 통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로움으로 바로 설 것입니까? 보십시오. 고대의 파수꾼이 다시 성벽 위에 섰고 경고의 쇼파르, 즉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고 있으며 경고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고대의 도시 니느웨를 기억하십시오. 그 도시는 심판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의 화려한 왕복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잿더미에 앉아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보았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던 분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이 나라를 향해 함께 돌아가자고 외치십시오. 어둠은 날마다 깊어지고 혼란은 더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은 서서히 닫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이 나라를 회개로 이끌며 당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인도한다면 하늘의 자비가 이 땅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자 온 나라가 그와 함께 돌이켰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부르심의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여전히 외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섭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예기치 않게 바뀌고 누군가가 예상된 경로가 아닌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히 정치적,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의 약속이며 하늘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선거나 선거운동 혹은 국민의 뜻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주권적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는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신비로운 부르심을 위해 선택됩니다. 한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언약의 토대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거룩한 제도가 무너지고 나라가 심판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의 특성이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그를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명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옛 시대의 왕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이 그의 성공을 보장하거나 그의 모든 행동이 비판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더 큰 책임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끌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기울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조언가나 지지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정치 이상의 것을 위해 권력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당신은 국가 역사의 중대한 순간에 그 틈에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영향력은 단순히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기초에서 벗어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을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의 이정표로 표류하는 나라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특권인 동시에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명에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고는 분명합니다.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임명을 신성한 위임이 아닌 개인적인 권리로 여긴다면 축복은 심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이 왜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애초에 선택받았던 이유 자체를 놓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정치나 개인의 성향, 당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가와 인간의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손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것은 결코 그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함이라는 엄숙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회개와 의로움, 그리고 한 백성을 그분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나라들은 위대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부와 영토 확장, 군사력과 문화적 영향력, 경제력 속에서 그 위대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 깊은 진실을 증언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건물의 높이나 군대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서 있는 도덕적 기초에 의해 결정됩니다. 로마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더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잠언 14장 34절은 말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한 구절이 진정한 국가적 위대함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 위대함을 회복하겠다는 깃발을 들었던 지도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적 위대함을 향한 부르심은 유로움으로의 회귀 없이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경제를 재건하고 국경을 강화하며 산업을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라의 도덕적, 영적 구조가 계속해서 해체된다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한 나라는 강력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고 부유하면서도 그 핵심은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초는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무게 아래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나침반을 버린 모든 문명은 결국 그 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추구는 신성한 책임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이나 정치만으로 성취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 즉 애초에 나라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전당에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제단 앞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황폐하다면 재건된 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국가적 겸손을 대체하는 국가적 자부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대함은 담대한 연설이나 구호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백성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지도자가 진정으로 위대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힘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를 향해 단지 일어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무릎 꿇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단지 강해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은혜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치고 유로움을 향한 부르심이 무시된다면 추구했던 위대함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위대함을 추구하다 모든 것을 잃거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여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지도자는 위대함을 외칠 뿐만 아니라 회개와 겸손,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 그 의미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로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의 순간들, 하늘이 유예와 멈춤, 돌아설 기회를 제공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창은 무작위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백성 아래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에 그분은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때로는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백성이 응답하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심판은 지연되거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문화적 쇠퇴의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등장한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퇴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공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을 여는 것,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축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헌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자랑하거나 정치적 승리에 의기양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예 기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무관심으로 오해하는 비극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지연을 취소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설 시간을 주시는 그분의 인내입니다. 폭풍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기 전에 길 잃은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 그 기초에서 그분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심판 대신 기회의 창이 주어졌습니다. 폭풍은 잠시 멈추었고 경제는 성장했으며 사회의 일부는 변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반역은 계속되었고 무고한 자들의 피가 여전히 땅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이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에게 시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자비의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촉구합니다. 모든 창은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닫히게 될 것이며 닫힐 때 그 결과가 따릅니다. 그 부르심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산을 지키거나 지위를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왕은 스스로 겸손해졌고 심판은 지연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왕은 회개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도자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질 때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했는가? 지도자는 왜 자신이 권력에 놓였는지 이해했는가?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마음의 변화를 촉구했는가? 아니면 그 기회는 정치와 교만의 소음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경고합니다. 창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징후들이 다시 나타나고 진동은 커지고 있으며 한때 유예였던 것이 곧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마음이 돌아선다면, 백성이 회개한다면, 지도자가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는다면 창문은 열려 있을 수 있고 자비는 여전히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뒤따를 것은 혼란이 아니라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만과 자기 정당화, 이미지와 유산 보존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겸손과 회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야망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첫 번째 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이 지켜보는 것은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지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들어 올리신 분께로, 다른 이들이 당신이 쓰러질 것이라 말할 때 당신을 보존하신 분께로, 인기나 권력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분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영향력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의 재단, 국가적 회복의 재단을 쌓기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험은 역사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응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성공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이키고 무릎 꿇으며 한 사람 뒤에 모이라고 나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부른다면 한때 보류되었던 축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만이 남고 기회가 무시되며 목소리가 침묵한다면 그 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창문은 닫히고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섰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당신은 반항으로 응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일어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교만과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 겸손과 의로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